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생각보다 가기 쉬운 가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 타산지석, 남해 산에 있는 돌, 타산지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배운다, 그런 뜻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큰아들이 저희한테 혼날 때 둘째가 옆에서 보면서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하는 거를 보고 혼날 때 대들면 더 혼나는구나, 그 타인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 이런 거를 타산지석 삼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처럼 하면 안 돼 라고 아주 대표적인 예로 거명되는 인물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도 좋은 예고, 가인이나 사울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생각보다 근데 이 가인의 길을 우리가 가기가 또 쉽다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여셔서 보여주셔서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는 가인의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4장 1절을 보시면은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여러 레벨의 아는 게 있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대통령 바이든,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알아요. 신문에서 봐서. 근데 그분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건 아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김규로 집사님을 알아요. 김규로 집사님도 저를 어느 정도 알죠. 하지만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거나 제 동생을 아는 거랑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레벨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안다는 표현이 sexual knowing,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또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와 함께 했을 때 그녀가 수태에서 가인을 낳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가인의 뜻을 보면은요, 가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acquired, 얻었다, 확보했다, 획득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라고 이브가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브는요, 그 앞에 나와 있던 창세기 3장 15절에 내 씨가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할 때 그 이브의 씨를 지금 주셨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모르잖아요. 앞으로 주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30년 안에 준다는 말일 수도 있고 300년, 3000년일 수도 있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다 추측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을 할 때 그 이유가 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acquired고 주로부터 얻었다는 것을 볼 때 이분은 약속하신 그 여자의 씨라는 것이 그냥 나를 통해서 올 내 자손이라는 것 정도까지 막연하게 생각했었구나 하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요, 그녀가 밭이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굉장히 긴 시간을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 성경이 이제 성경이 되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볼 후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희 지난 우리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지난 1년을 담은 사진을 이렇게 쭉 봤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보내신 수천 장의 사진 중에서 우리 기령님이 선별해서 보여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1년을 돌아볼 때도 그렇게 선별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10년도 아니요, 100년도 아니요, 1000년의 해당되는 기간을 글로 기록할 때는 추격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골라서 그걸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흔히 우리의 일상생활처럼 예를 들어서 첫째를 낳고 나서 3년이나 5년 뒤에 낳았을 수도 있고 우리 기준의 늦둥이 10년, 15년 뒤에 낳았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거의 800년, 900년을 살던 시기이니 이게 지금 상당한 100년가량의 기간이 흘렀을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그 사장에서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궁금해 본 적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지? 이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낳고 아벨이 그 다음에 셋을 낳고 하는 그 과정에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말씀이 창세기 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내를 어디서 얻었을까? 당연히 그 자식 중에 하나겠죠. 당신은 모두 아담과 이브로부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그리고 있으니 당연히 그 안에서 결혼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녀가 다시 언제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의 뜻이 vanity가 헛되다는 뜻입니다. breath, 숨. 우리 숨이 굉장히 헛되잖아요. 한번 후 나가면 사라지니까. vapor가 그 수증기 그런 거잖아요. 전부 공통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헛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가인을 낳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벨을 낳으면서 왜 자기 아벨의 이름을 헛되다 마치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것도 다 추측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처음에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그 여자의 신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말과 태도와 행동과 모든 것을 볼 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인이 태어나고 자라고면서 하는 행동과 말과 태도를 보면서 그가 성인이 되어서 행하는 그의 선택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겠나. 뭔가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is shows that by the time Abel is born, 아벨이 태어날 때쯤 되어서 the curse of the fall, 그 자기 아버지 때 범죄하여서 타락하게 된 그 curse 그 저주가 had begun to make itself felt in the lives of Adam and Eve. 이 주변 전체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진짜 세상이 이제 너희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타락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타락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타락된 행태들을 보면서 began to make itself felt in the lives of Adam and Eve. Therefore, 그래서 the birth of Abel, 아담의 출생이 왔는데 언제냐면 during a time or sense of vanity.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다 추측이긴 하지만 꽤 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아들을 처음엔 acquired로 줬다가 vanity로 짓는 것이 설명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 2절에 동생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을 낳을 무렵 지금 보니까 진짜 이 세상이 빨리 끝나야겠네 하는 생각을 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은요 직업이 이제 양을 지키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 명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된 거고 한 명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건 여담이지만 이 아벨은 이 자기가 키운 양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다. 왜?
육식은 창세기 9장 3절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육식이 없습니다. 사람도 다 채소만 먹고 심지어 사자나 이런 동물들도 전부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야채만 채소만 먹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을 지키는 자라고 할 때 양은 히브리어 단어가 양과 염소를 같이 일컫는 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벨은 이 양을 통해서 양털을 분명히 얻었을 것이고 고기는 안 먹었을 테니까, 그리고 염소도 포함하는 거니까 염소 젖도 먹었을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가인한테 가가지고 양 줄 테니까 곡식 좀 줘 이렇게 해서 먹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3절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시간이 흐른 뒤에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 설명만 들었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Holy Bible 1611 King James Ver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1611년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사진 찍어서 팩스밀리 버전이라고 부르던데, 사진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당시에 그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는 사실 뭐 이런 뜻이다, 아니면 히브리어는 뭐다 이런 식으로 옆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른 뒤 이 부분인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조그만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십자가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직역하면 at the end of the days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천재들, 그리스어 천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 직역하면 at the end of the days인데 왜 in the process of time이라고 적혀 있지?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저처럼 한 두세 학기, 기껏해야 20-30년 정도 히브리어를 공부한 이제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거 참 이상하게 번역해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실은 뭐다?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당신이 모를 뿐, 우리가 잘 모를 뿐,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묵상하고 막 일기적고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at the end of the days라는 게 이게 어떤 뜻이냐면 days가 그날 저녁이 아니고요, 날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들이 지나서 어떤 날, 그래서 on a specific day와 동일한 뜻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십니까? at the end of the days라는 거는 날들이 지나서 어느 한 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한 날, 다시 말해서 항상 그날 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 아담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아담은 항상 그날 제물을 드렸고 가인과 아벨도 어릴 때 아빠 따라서 못 모르고 항상 그날 그 제물을 드렸었다라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항상 아버지가 그날 되면 양을 제물로 드렸으니까 양을 꼭 죽여서 그 피를 내서 그 피 흘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함을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가인은 곡식을 키우는 자인데 어떻게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아까처럼 자, 이거 줄 테니까 양 줘나 이번에 제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물 교환해서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왜 이번에 가인은 늘 그렇게 양을 제물로 드렸었으면서 왜 알면서도 안 했을까? 왜일까요? 몰라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추측컨대 별거 아닌 걸로 여겼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주일 굉장히 중요한 날에 꼭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아버지한테 배웠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뭐 좀 빠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별거 아닌 걸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양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을 진짜 아빠한테부터 배웠을까? 할 때
진짜 아빠한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대요. 잘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우리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이제 40, 50, 60 이렇게 지나면요. 라떼는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내가 했던 그 무용담. 사실은 별거 아닌데 싹 이렇게 포장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래서 아마 바로 아담의 직계 그 아들이니까 아담이 예전에 자기 아빠가 라떼는 말이야 에덴 동산에 있었어. 너희한테 진짜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빠 잘못으로 쫓겨나서 여기 살고 있지만 진짜 장난 아니었어. 거기 너무 예뻤어. 그때 뱀이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꼬드겼으면 그 이야기를 아마 아담이 얘기를 좀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아이들이 그냥 귀를 쫑긋해가지고 듣는 그 옛날 아빠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었지 않겠는가. 다 추측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겁먹고 죄 짓고 나서 숨어있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양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주더라. 그것이 저거야. 가서 만져봐. 가서 만져서 보고 그렇구나. 그때 아빠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몸을 가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 주시대. 그 가죽옷을 잘 보관했을 것이다. 이거 다 추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빠가 알았어. 죄는 이 무화과 잎사귀로 못 가리는구나. 물론 엄밀히만 해서는 가죽옷으로도 못 가리지만 하나님이 친히 양을 죽여서 무스탕 가죽옷을 아빠한테 입혀주시는 걸 볼 때 죄가 가려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주시나 봐.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아빠한테 입혀줬을 때.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이다. 이것도 추측입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보시면요. 아벨이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이 기름 중에서 가져왔다고 되어 있어요. 양 기름을 가져왔단 말은 양을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 그 털만 가져왔으면 양을 안 죽여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 양을 죽여서 피와 기름을 다 가져온 것을 볼 때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을 주셨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를 가지고는 못 나와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내 죄가 가려지려면 반드시 양이 죽었어야 돼. 피를 흘려서. 그래서 왜 꼭 양이 죽어야 돼요, 아빠?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나 봐. 아빠가 아는 건 아빠가 무화과 잎사귀 나무로는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벗겨버리시고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알려주셨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나와야만 한다라는 걸 아빠한테 알려주셔서 이렇게 정해진 날, 언젠지 모르지만 아마도 선악과 따먹고 가죽옷 입은 날이 아닐까. 이것도 다 추측입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날 우리는 그래서 해마다 이때는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아빠 왜 이 날이에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날이야 이 날이. 아빠가 쫓겨난 날. 이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라고 아빠의 잘못을 수치스러워하면서 얘기를 했을지 무용담처럼 얘기했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첫 번째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봅니다. 뭐냐면 성경에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레위기 17장 1절에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 속죄한다는 말이 cover, 덮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피가 죄를 덮어준다라는 원칙을 제시해 주십니다. 왜 피가 뭐 대단한 역할이라고 피가 덮어? 몰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셨어. 정하신 분, 왜 이 길에서 왜 시속 30마일로 달려야 돼? 말도 안 돼. 하다가 걸리면은 벌금 냅니까? 안 냅니까?
왜 나 이해가 안 가? 당신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상관없어요. 그 법을 정한 어토리티가 그렇게 30마리면 여기는 50마리면 50마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자는 죄가 있으면 안 돼. 죄를 가려야만 되는데 그 죄를 가리는 건 반드시 피해야 해. 라고 정하신 겁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성경을 쭉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일독하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 그때 그 아담과 이브를 입히시려고 죽였던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그 어린 양? 아니면 아벨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죽여서 제물로 가져갔던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옛날 아벨이 가져왔던 그 어린 양?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죽이셨던 그 어린 양?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는 그분의 피를 통해 양의 피를 통해 얻는 거구나. 왜? 왠지 여러분 설명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 설명 지금 안 중요한 것 같고 하나님께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것도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처음에 옛날에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대학원 하면서 1년, 2년쯤 지났을 때 설교학 시간에 이 구절로 제가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배워가지고 주석서를 보니까 제가 옛날에 배웠던 이건 피의 제물이 아니어서 안 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 주석가들이 많아요. 학자들이. 그래서 내가 내가 무식하게 배우고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해가지고 아닌 걸로 아닌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수업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게 진짜 아닌가? 내가 옛날에 잘못 배웠다가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건가? 아니면 옛날에 제대로 배웠는데 지금 잘못해서 다시 제대로 돼야 되는 건가? 해가 제가 연구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책을 통해서 at the end of the days, specific day야. 그리고 이것은 상상의 영역이지만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알지 않은 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면은 그건 이상한 하나님이죠. 여러 가지를 정확히 봤을 때 분명히 알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확증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 4장 4절에 보면요. 첫 새끼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첫 새끼들. 영어로 firstl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짐승을 표현하는 그 짐승의 첫 새끼. 사람으로 치면 firstborn. 물론 동물에게도 firstborn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처음 태어난. 그리고 그 곡식 중에 first fruits. 그 햇밤같이. 햇밤이 나오면은 잠시 후에 이제 그 햇밤과 같은 종류의 밤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햇밤을 볼 때 앞으로 많은 뒤에 따라 나올 밤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first fruits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뒤에 나올 모든 그 밤을 전부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상징하듯이. firstling, 그 양떼 새끼 중에 첫 새끼들을 주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이게 다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의 모든 이 재산은 다 날아갔을 겁니다. 다 주님 거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시를 다 드리면 나는 이제 굶어 죽으니까 firstling을 통해서 제물을 드려서 상징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굳이 firstborn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저 같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뭐 3일쯤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닌가? 뭘 뭐 이렇게 다졌다고 표현할 수 있나?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더 자세한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당하게 제시하시는구나. 너를 나에게 다오. 너의 지체를 나에게 다오. 뭐 내 돈의 한 10%, 20%까지 내가 용납하겠는데 전부 돈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 달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너를 나에게 다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다오. 내가 합당하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나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려줄 테니까 다오. 난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주지 않으면 못해. 왜냐면은 나는 물론 힘은 있지만 힘 있다고 억지로 하면 깡패 아니야. 나는 깡패가 아니야. 네가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면 내가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그런 말씀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길은 주를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이고 오직 주만 바라보려면 우리의 죄성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길에 관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나눴습니다. 나중에 꼭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원하고요. 여기 보니까 하여튼 간에 그래서 첫 새끼를 드리고 첫 열매 왜 자꾸 첫 아들은 뭐 장남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건가 고리타분하게 이런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어 놓으셨어요. 태를 여는 자는 내 것이라. 첫 아들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주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4장 이제 3절을 보실까요?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날이 됐어요. 늘 드리던 그 날이에요. 땅의 열매 중에서 가인이 땅의 열매 중에서 숙기 헌물을 가져왔어요. 평상시에는 그 열매를 아벨한테 가져와서 아벨 야 바꿔줘 해가지고 가져갔을 텐데 이때는 왠지 모르겠는데 아마 머리가 좀 컸겠죠. 어릴 때는 아빠가 교회 가자 그러면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주일날 데이트하지 않고 꼭 예배드리러 가야 되지? 안 그럼 죽어? 한번 빠져봤더니 멀쩡하네. 안 죽네. 이건 내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받아왔던 고정관념이었구나 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왜 꼭 양이어야 돼? 왜? 양이 뭐? 내 곡식 이게 더 맛있는데 탄수화물 먹어야 돼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저 더 좋은 거 드릴게요 하고 탄수화물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별거 아닌 것처럼 뭐든지 그냥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은 뭐든지 가져오기만 하면 그냥 감지덕지 고마워하는 분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왜냐면 꼭 그게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걸 보기 원하셨던 것 아닌가. 옛날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 않았을까요? 왜 이거 딱 보니까 먹으면 사람이 참 지혜롭게 될 것 같고 아니 진짜 먹지 말아야 되는 거면 여기 놔뒀겠어? 이런 생각까지 분명히 저는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라는 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원래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4장 4절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어요. 아벨은요 얼마나 이 중대성을 깨달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아벨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고 아버지에게 배웠고 나는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가져왔겠죠.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대요. 관심을 가지셨다는 게 성경 나중에 그 역대기에 보시면은 다윗이 제물을 들 때 하늘에서 불이 와서 제물을 확 불살라버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아마 이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헌물은 확 하늘로부터 불이 나서 불이 탔을 것이고 하나님 받으셨다는 뜻이죠. 5절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대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으면 이게 확 불이 내려서 타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어떻게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이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얼굴빛을 확 변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 와닿죠. 그 동생을 죽이니까 동생을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했지. 그게 이제 우리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고 6절에 보면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하느냐 어찌하여 얼굴빛이 변하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얼굴빛이 변했단 말은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나만 차별하지?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가인은 잘은 모르지만 얼굴빛이 확 변했다는 걸 볼 때 꿈에도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걸 보여요. 누구 잘못한 거죠? 가인이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차별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계속 알려주셨어요. 미리. 당연히 가인 잘못이에요. 가인은 마땅히 피의 제물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양을 꼭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것도 firstling 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직업상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랑 교환하면 되는 거였죠. 양으로 제물을 드린 게 처음이 아니고 늘 그맘때 그래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곡식을 제물로 드린 거였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안 받을 줄을 몰랐던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가져오면 다 받아주시지 그걸 이렇게 꼭 이것만 돼 이런 식으로 하는 편협한 분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라인을 긋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시속 35마일이어야 돼. 여기는 시속 75마일이어야 돼. 그 라인을 누가 걷습니까? 그 라인을 긋는 사람이 바로 어토리티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아니 일반적으로 어토리티 권위자. 그거가 권위자입니다. 내가 볼 때 이 길은 여기 스탑사인은 너무 부당해. 누가 여기서 차가 나온다 여기서 나보고 지키래. 그래서 스탑사인을 무시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이제 걸리면 딱지 끊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리 알교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스탑사인은 너무 불합리하다. 거기서 한번 일장 연설을 하셔도 딱지를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위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모든 법을 정하신 그분이 권위자셔서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나올 때는 어디 꼭 저기 깊숙한 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캐가지고 와야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양을 제물로 가져오면 돼. 라는 쉬운 라인을 정해놓으셨던 겁니다. 근데 4장 5절에서 얼굴빛이 확 변했다. 그 말은 뭐죠? 분노, 억울함, 원망. It's unfair. Why? 저항.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장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확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있고 억울함이 확 느껴지는 상황이 있고 원망이 확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차별하네. 실제로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오토리티들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그 순간에 분노가 확 일어나고 원망이 확 일어나고 내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확 일어날 바로 그때에 우리도 그때 하나님께 가야 될 때야. 돌이켜야 될 때야 라고 말하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이 가인한테 가인이 어떤 생각으로 가졌는지 여기 다 적혀있지 잘은 모르지만 나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정성스럽게 들었으니까 나름 아주 이상한 걸 가져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가져왔는데 하나님 안 받으셔. 그때 이 사람이 좀 센시티브한 마음 상태였으면 아이고야 역시 아무나 가지면 안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봐주실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미쳤지 했다면 좀 센시티브한 상태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얼굴빛이 확 변하고 으이씨 이게 그렇게까지 안 받아줄 정도야? 라고 나왔다는 것은 가인의 마음이 지금 매우 굳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길은요, 저는 이 가인이 잘못한 거가 가인의 진짜 잘못은 그때 양을 안 가져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양을 가져와야지. 양을 가져오지 않은 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양을 안 가져온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때 거기서 화를 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즉 마땅히 돌이켜야 될 상황에서 마땅히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보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나한테 왜 이걸 왜 안 받았냐고, 내 생각엔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관철시키고자 했냐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내가 미쳤지 왜 이러지, 참 내년부터는 제대로 가져올게 이렇게 해도 지금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데 전혀 그러기는커녕 이제 이렇게 됩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아이씨 쟤만 아니었으면 아무도 양을 안 가져고 나만 곡식 가져왔으면 이거라도 받지 않았겠어? 이런 혼자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이제 누가 보이냐면 내 주변이 보입니다. 쟤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네. 우리 집에서 쟤만 없으면 내가 더 이쁨을 받겠네. 라는 근거 없는 확신에 빠지게 되는 죄성. 저 사람 때문이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죄 때문이네. 죄만 없었으면, 우리 반에 죄만 없으면 내가 1등이 된다는 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사장님이 저 사람을 되게 예뻐하니까 저놈만 어떻게 쫓아내면 사장님이 나를 예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가인의 길은 너무나 사실상 쉽게 갈 수 있는 가인의 길이란 돌이킬 줄 모르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억울한 상황이나 분개할 만한 상황이 왔을 때 이게 내 잘못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창세기 4장 가인을 하루 종일 묵상한 사람은 이게 될 것 같아요. 가인도 그때 그랬을 것 같아. 절대 생각 못했을 것 같아. 내 잘못이라고. 얼굴빛이 확 변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빛이 변해? 사실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 없는 거라고 저는 그 이후에 나오는 무서운 하나님을 볼 때 감히 겁도 없이 얼굴빛이 변해? 얼굴빛 컨트롤 안 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얼굴빛을 어떻게 컨트롤해? 할 수 있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얼굴빛이 변하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왜 분을 내느냐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이거 뭡니까? 몰랐을까요? 알아요. 뭡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분을 내느냐? 이 말 듣고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죄를 인정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안 보이네. 죄 짓고 나니까 안 보이네. 안 보여서 지금 어딨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먹었느냐? 그거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미쳤지. 왜 먹었지?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뱀이 주네. 가인의 길은 돌이킬 줄 모르는 길. 그러므로 오늘 가인의 길 어떻게 가지 않길 원합니다. 생각보다 가기 쉬운 가인의 길. 가지 않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혹시 제가 문제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가인의 길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분들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비슷한 말인데 억울하고 분할 때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할 수 있어요. 이 창세기 가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분들은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을 때 그때 저 사람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내 눈물이 막 날 때 그때 가인을 떠올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기 너무 쉬운데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 그러시니까. 마지막으로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잘못인 줄 알아요. 어떻게? 저 속에서 느낌이 있어. 근데 쭉 밀어붙여요. 왜? 여기서 인정하면 내가 너무 창피하니까. 저 속에서 알려주는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알려주거든요. 양심도 있고 알려줘요. 지금 이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이런 의도로 하는지 저런 의도로 하는지 누가 알겠어. 쭉 밀어붙이는 가인. 지금 인정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가오가 있지. 그 느낌 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을 기억하시고 요게 가인의 길이지. 주님 제가 이 가인의 길을 가지 않게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의 길을 가잖아요. 가인의 길 하면 그 뒤에 4장 7절. 4장 7절 보세요. 내가 잘 행하면 받지 아니하겠느냐? 잘 행하지 아니하면 가인의 길을 가면 쭉 밀어붙이면 돌이켜야 되는 상황인데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을 때 쭉 가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엎드려 있다라는 단어가 짐승이 몰래 숨어가지고 예를 들어 사자가 몰래 숨어가지고 양떼를 팍 덮치기 직전 그 웅크려 있는 그런 태도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죄가 웅크려 있다가 나를 확 장악해버리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컨트롤하는 상태. 지난주 금요일 말씀과 반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길은 가인의 길을 걷게 되면 그 상태로 들어간다. 웅크린 사자나 독사처럼 튀어 올라와서 나를 확 문다. 그럼 내가 강팍해지고 죄에게 지배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니까 4장 7절 그의 열망이 그 중간에 있죠.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그가 죄요. 죄를 사람처럼 그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열망이 내게 있단 말은 he desires to control you 그 뜻입니다. 너를 컨트롤하고자 한다. 죄가 너를 컨트롤하고자 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 너는 죄에게 컨트롤 당하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라.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는 타락한 이브에게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똑같은 표현합니다. Thy desire shall be to thy husband. 타락한 이브는 남편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 똑같이 하시고 4장에서도 죄가 너를 컨트롤하고자 하는데 너는 오히려 죄를 컨트롤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라도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8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해요.
일부러 들로 꼬셔서 몰래 죽이려고 했던 걸로 많은 분들이 다 보더라고요.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아, 저 동생만 없으면 내가 아빠한테 사랑받을 텐데. 그 마음. 죽이는 데까지는 보통 안 나가죠. 하지만 그 죄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저랑 되게 친한 형이 있는데 첫 아이를 딸을 낳았는데 둘째를 아들을 낳았는데 3살 차이인가 그런데 얘가 첫 애가 딸의 아이가 굉장히 크게 태어났는데 자꾸 옆에 있는 그 선반으로 기어 올라가서 자기 동생으로 점프를 한대 옆에로. 자꾸 엄마를 차지한다 보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본능 가운데 미운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점프를 해서 얘가 이 열망, 쟤만 없었으면 내가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 이 어리석은 생각,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이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돌이켜야 돼. 돌이키면 돼. 어떻게 양을 안 가져올 수 있어서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거부만 하셨어요. 그때 자꾸 묻잖아요. 네 동생 어디냐고도 묻고 네가 잘 행했으면은 안 받았겠냐고 말하고 네가 잘했으면 내가 당연히 받았을 건데 네가 못했으니까 안 받는 거잖아. 근데 네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안 받았으면 내가 잘못이라는 얘기하는 거잖아.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지금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 지금 하시는 겁니다. 왜?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가인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자백하기만 하라. 자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서 인정하면 너무 창피하잖아. 이왕 쭉 나가볼까? 하는 여러분 육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가 나를 컨트롤하는 삶이 아닌 내가 죄를 컨트롤하는 삶으로 가기 원한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죽은 양의 피를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옛날부터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양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그 피 흘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 내가 만약에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지 지옥에서 눈을 뜰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가기 쉬운 이 가인의 길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자신을 보고 돌이킬 줄 아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우리 숨을 꼭 피난 철새 하나님의 사랑 긍휼 나타내사 주 예수님 세상에 보내셨네.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주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주 예수님 흘린 보혈 우리 죄악을 정케 하네. 주님 이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모든 죄인 오기를 기다리네.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주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3절합니다. 능력 있는 주의 손에 사랑 많으신 그 발 안에 그대 온전하게 모두 다 맡길 때 그 무거운 죄짐을 벗기시네.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주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오기만 하면 기꺼이 안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가인처럼 버티지 않고 매 순간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는 길을 만드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대로 나오는 모든 자를 가리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무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가인의 길처럼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길 말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